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섯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본문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저 생각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과연 너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이며, 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초대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온 것도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별된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사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신 빛으로 오신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구약을 계속해서 믿고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던 그 히브리인에게는요,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모세오경이 그들에게는 율법의 근원이요, 믿음의 근원이요, 그들의 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개종을 하려고 하고 이제 교회로 나오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오경을 바라보고 그 모세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뛰어나시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창조하신 이유, 모세가 집에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존경하고 있는데, 그는 집 그 자체이고, 그는 집을 지으신 이시고, 그는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중보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는 자로서,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있어요. 너희 대제사장들아, 이 모세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하였는데 너희가 모세에게 반역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를 높이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이라는 대제사장직을 맡은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 본체
그 당신 스스로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이제는 멸하지 않는,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대제사장직을 한 분 스스로 맡으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희생 양이 되어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3장 1절에 계속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고 있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속죄제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속죄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절기와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 이 규례마저도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고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드림으로써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요 또 완벽한 희생양이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는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시길래 인간을 위하여, 이 인생을 위하여 당신을 들이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간 제사장에게 의지할 것도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스럽게 아니면 거룩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요. 이것은 가공할 만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그대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오늘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회개 먼저 하고 나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회개하고 눈물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절절매면서 하나님 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친히 중보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랑 비교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 3장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었는지 그 안에 그 순종이
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집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모세는 그 집에서 섬기는 종일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상속자로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조리 다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집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보는 자, 그 너머에 있는 그 실체를 보는 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전히 눈앞에 놓여진 것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믿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그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로, 성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자 성전이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요.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갈 본향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되어서 함께 이어져 가고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지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 집의 참된 상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와 함께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조차 없었는데 우리를 이제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양식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결국 믿음이 없음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조롱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없음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는데, 이적을 행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심을 너에게 보였는데 너희는 여전히 나를 깨닫지 못하는다. 내가 너희의 아비됨을, 내가 너희의 구원자됨을 너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낸 바 되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났다고요. 그 빛으로 드러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한다. 여전히 너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쫓아가며 그것에 목매어 있느냐. 너희 마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너머에 있는 그 실체를, 그 본질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안식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순종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타내서 우리 순종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안에 온전히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안식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존재적인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식으로 우리가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영원히 결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안식에 대한 묘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고, 그곳에는 그를 인도하시는 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했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대역전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자야 부르시며 이미 우리의 존재를 확신 가운데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사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삶은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다시 그분 앞에 완전히 낱낱이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함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오직 우리 존재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샘물 대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부르고 계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 땅에서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탄식하는 모든 소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인데 우리 사는 날 동안에도 그것을 경험하며 맛보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